우리 예레미야 37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의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하리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에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베냐민 문에 이른 즉 하나냐의 손재여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의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하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에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의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예레미야 37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와 은혜를 주시는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유다가 의지한 대상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시드기야 왕은 사실 하나님이나 남유다의 백성들이 원해서 세워진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누가 그를 왕으로 세웠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왕, 그러니까 꼭두각시 왕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보아 바벨론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예루살렘을 침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은 여호야김 왕 대신에 자신들의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분명히 세운 왕인데, 근데 그 바벨론이 지금 누구를 치려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네, 지금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시드기야를 지금 치기 위해서 포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시드기야는요 19대 왕이자 자신의 조카였었던 여호야킨이 바벨론으로 붙잡혀서 끌려가던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좋은 마음을 품었을까요? 안 좋은 마음을 품었을까요? 네, 당연히 적대적인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친애굽 정책, 그러니까 애굽과 친하게 지내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위기에 닥친 시드기야가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의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아멘. 이 갈대인의 군대가 누구냐면 바벨론의 군대입니다. 자,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이 포위하고 있다가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유다는 아주 큰 위기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무슨 합한 일을 해서 이렇게 큰 위기를 벗어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미 성경이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신하와 그 땅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은요 이미 선언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거.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아예 처음부터 말을 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와 신하들은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이제 외교 정책을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남유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힘,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남유다가 의지한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그러니까 세상의 힘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남유다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는가? 자, 신하들은 애굽의 군대가 바벨론을 치러 온다는 그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힘을 빌리면 우리가 위기에서 피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이 친애굽 정책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11절을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11절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아멘. 지금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은요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게 3절의 내용이에요. 자,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슬레마의 아들 여우알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아멘. 시드기야는요 바벨론의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그 내용이 본문 7절, 8절, 9절, 10절인데 자, 10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중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7절부터 10절의 말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요,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지금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돌아올 거야. 이 바벨론의 군대가 부상자들만 모여서 쳐들어와도 예루살렘을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답변은 늘 한결같습니다.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다시 주님께 돌아오라. 그러나 이후 시드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남유다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한 장면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텍스트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 요청도 하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명의 왕을 한 명 더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 왕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 어떻게 했었죠?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그럼 시드기야를 다시 볼까요? 시드기야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기도 안 해요.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만 합니다. 즉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지켜줄 하나의 신으로만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서 시드기야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사람인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웠다라는 것은 남유다 전체가 똑같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남유다의 영적 상태는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남유다가 의지한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힘, 애굽이었다. 두 번째는요, 남유다의 영적 상태는 굉장히 어두웠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시드기야는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나라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후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군대가 잠깐 떠났을 때 분깃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이때 시드기야 신하들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가는 줄 알고 그를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요. 그리고 여러분 17절을 한번 볼까요? 시드기야가 또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1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시드기야의 모습은 오늘 새벽 우리에게 묵상할 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3절과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드기야의 행동을 보면 믿음이 좋은 신앙인처럼 보여요. 3절에서 나라의 위기 앞에서 기도 요청하고 있잖아요. 17절 볼까요?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의 삶을 보면 전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2절에 이미 선언하고 있잖아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고 또 본문을 볼까요? 애굽을 의지하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성경이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드기야는 애굽을 통해서 위기를 벗어나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무슨? 역시 권력이 최고야. 그리고 지혜가 최고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잠시 찾아온 평화에 대해서 그 평화를 누리며 안도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더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는 마음이 더 강해졌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는 굉장히 이중적인 신앙 태도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주셨던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심플합니다. 뭐였냐면,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향해서 경고하셨고, 악한 길에서 돌아와야 너희가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하지만 시드기야 왕을 보세요. 잠시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나는 모습을 보고 마치 영적인 착각에 빠져서 그 평화를 누리며 안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가 잠시 좋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 앞에서 두 가지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 기도 요청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는요, 주님, 영적인 이런 착시 현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런 영적인 착시 현상에 빠지지 않는 우리 동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겠고요.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부 우리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픈 자, 마음에 상처 입은 자,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아버지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는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왕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또한 자신의 그 지혜로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지 말아야 되겠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강해진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환경이 좋아졌다가 하나님 나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오늘 본문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잠시 그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하나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저희들의 상황이 어렵다가 잠깐 좋아지는 그런 것들에 속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의 근원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붙잡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남에게 기도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앞에서 정말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